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공동과제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 프로젝트를 내주죠. 그러면 그 그룹에 속한 그런 어린이들, 학생들이 열심히 함께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그 그룹에 속한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점수를 주셨죠. 사실 공부는 혼자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공동과제, 협동 수업을 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협동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교과 과정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도요, 협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집단으로 그 모든 부대원들이 같이 얼차례를 받거나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모두 다 협동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고 협동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회 전반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 협동이 실천되는 자리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도 협치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협치는커녕 맨날 싸움박질하는 모습만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협동, 협치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협동이나 협치가 왜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훈련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고요. 동시에 우리 인간성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협동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아이고 몸이 좀 힘들어도 혼자 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들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과 동역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으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협동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의 사명은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한 일은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회개를 외치는 일이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제발 죄짓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멀리서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를 외치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두 가지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사실 친절한 그러한 사역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친절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례요한을 들어 사용하셨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요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먼 곳에서 유다 광야까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세례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당신이 인간인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기에 회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줄 수 없다고 만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너는 세례를 베풀고 나는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크게 결심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과 동역하겠다라는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사실 더 빨리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에 모든 사람을 회개하게 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그들과 동역하기로 결단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한 이후에 더디지만 동역하는 협력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한 첫 단계로 주님은 세례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연약하고 죄가 있는 그러한 인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 3년 동안 인간과의 동역을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과 동역하면서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셨을까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들 아닙니까? 인간의 죄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때로는 게으름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열심히 죄일을 하라고 하시지만 인간은 게을러서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는 죄성이 인간을 게으름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세월을 지내시면서 많은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는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한 가지가 바로 동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러한 동역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동역을 이루어내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역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이 동역의 신비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먼저 손 잡아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역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나보다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과 동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의 인간성이 우리를 찌르고 그들의 게으름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간에게 머리 숙이고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역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동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동역의 자리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자리에 출현하는 유일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공중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물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동시에 출현하신 놀라운 사건이죠. 이 장면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축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응원하시는 그 소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동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동역합시다. 믿음이 어린 자를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동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동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동역을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동역을 위해서 늘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